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훔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수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모든 수치를 친히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나훔 선지자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이 내용은 2장 13절 초반부와 같은 문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개역에서는 내 대적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힘을 가지려 하고 돈으로 또 조직으로 또 힘으로 그 강력한 권세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가만히 보면 수치스러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마를 들어 올려 얼굴까지 이르게 한다. 중동의 창녀에 대한 전형적인 처벌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치부를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지난 말씀에서 아수르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미모의 음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헛된 것으로 약소국들을 유린하고 약탈하는, 탈취하는 그런 못된 구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위세가 여전한 초강대국, 당시에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 나훔의 이 메시지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유, 저 어떻게 저 큰 나라가 그러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답니다.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랑거리가 됐던 그 니느웨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조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이 황폐하다는 단어는 재앙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적인 재앙이죠. 어느 정도로 황폐하느냐?
울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신 울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는 갑자기 멸망을 해서 25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흙더미 속에, 모래더미 속에 그냥 묻혀버려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의 발견이 되기까지는 완전히 흔적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당한 힘과 그리고 권력을 이렇게 수치로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이 약소국들, 니느웨,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게 고통을 당했던 약소국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째,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그러죠. 세상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로서 세상의 교만한 권세와 힘과 권력을 순식간에 박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 제국들의 유적지를 가보십시오. 뭐만 남아 있습니까? 돌덩이만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흔적들. 뭐 옛날엔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돌무더기들, 그리고 폐허더미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자기 힘만 믿고 위세를 떨쳤지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수치스러운 것이나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수치스러운 부분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드러난 부끄러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죄적인 본능. 이게 바로 내 안의 수치지요. 우리는 숨겨놓고는 아닌 것처럼 하죠. 그리고 심지어 내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등불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는 자칭 부자였을 뿐 아니라 참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위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구나. 주님 말씀하셨어. 흰 옷을 사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또 우리 자신을 향한, 나는 과연 신자다운가? 나는 과연 예수 제자라 할 만큼 당당한가?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정말로 냄새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속죄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깨끗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수치 당해 주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수치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